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것이 씨앗이 되어서 어느 날 우리 형제 여러분들이 땅끝까지 다니면서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인임을 증언하고 증거할 때 바로 여러분들은 씨앗을 뿌리고 씨앗을 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씨앗을 뿌릴지라도 씨앗은 적절한 온도와 물과 바람이 햇빛이 없으면 싹을 틔우지 못하듯이 우리가 뿌리고 다녔던 그 많은 말씀들도 적절한 바람과 햇빛과 물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들은 나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것.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뿌리기만 하라. 손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뿌리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뿌리는 일에 소홀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요, 지난주에 듣지 못한 형제님들도 계시겠지만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씨앗을 준비해야 하는 것. 어떤 씨앗을 준비해야 하는가? 씨앗은 가라지가 아닌 온전한 씨앗, 튼튼하고 좋은 씨앗을 골라서 그것을 밭에 뿌리는 것 같이 우리가 온전한 씨앗을 뿌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진리가 필요한데 그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진리 없이 뿌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씨앗입니다. 이 씨앗을 위해 우리는 먼저는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온 곳에 다니면서 전파해야 하는데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은 이 준비가 되었는가? 미랄이 썩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라고 한 것처럼 내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었어. 많이 알고 있을지라도 내가 혼자 알고 있으면 그것은 한 가지 하나밖에 안 되지만 그 말씀이 전파되고 증거될 때 이것은 100배로 열매를 맺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기도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이 씨앗 뿌릴 준비가 되었는가? 그것이 되어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1년 내내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 알의 미랄에 불과합니다. 미랄이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입술로 통해서 이 서울역뿐만 아니라 전 국을 전 세계를 통해 여러분들이 외치고 떠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입을 크게 열리고 온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을 심어 말씀을 씨앗 뿌리듯 뿌린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자녀가 확정된 것이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생명 영원한 참 생명을 얻는 것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때 그들은 여러분들의 영광스러운 열매가 되는다. 그 열매를 위해서 이제 오늘 나를 비롯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할 터인데 이 말씀 하나하나가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귀에 담기고 이 말씀이 귀에 담긴 말씀이 심령에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것. 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말씀할 때
말씀을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 마음으로 듣는 것은 마음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것.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서 그려질 때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튼튼하고 충실한 씨앗이 되는 것이니라. 이 하나를 기억하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에 심기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예, 귀한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토와 같은 아키리에서 생명의 말씀을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홍연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은 무엇하는 날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동기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면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을 하면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에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도자 보호자가 되셔서 성령님과의 뜻의 계획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한번 주의가 너무 산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교회 가서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선하게 착하게 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왔지만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가 하는 예를 저희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게 한 그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참 이상한 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믿는 백성들인데 유대인 족속이 아닌 다른 이방 족속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이방인들하고는 서로 상대를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하루는 베드로가 이제 그 당시 베드로 당시에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오늘날 말하면 중대장입니다. 로마군의 중대장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들이 주둔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대장 되는, 그러니까 군사가 한 200명 정도 되는 책임자인데 이 사람은 유대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아마 거기 유대 이스라엘에 와서 살면서 아마 유대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아마 믿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루는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고넬료야,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네가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내가 너한테 복을 주려고 하는데 지금 요빠라고 하는 그 도시에 사는 시몬이라는 베드로가 있다. 그 사람을 불러와서 초청해서 너희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도록 하라. 그렇게 천사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의 이제 하인과 군사 한 사람, 두 사람을 보내서 요빠에까지 가서 요빠까지 한 100km가 됩니다. 거기까지 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베드로는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 식사를 하려고 하는 참이었어요. 아마 점심때가 돼서 이제 시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눈앞에 환상이 보였어요. 환상이 보였는데 그 환상은 무슨 환상인가 하면은 자기 앞에 커다란 보자기가 있는데 그 보자기에는 4발 달린 짐승과 또 날개 달린 새들 이런 짐승들이 이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베드로야, 이것을 먹어라.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정결하지 못한 음식, 다시 말씀드려서 부정한 음식은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를테면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음성이 또 들려왔어요. 아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는 것을 네가 어떻게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 말씀이 3번 들려왔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이 3번 들려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특별한 일을 지금 시키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냈던 하인과 군사 한 명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똑똑똑, 여기가 시몬 베드로의 집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바로 당신이 찾고 있는 시몬이요. 그래서 이 하인과 종은 베드로에게 자기 주인 고넬료가 이제 천사를 만나서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정결하지 못한 음식을 내가 깨끗이 했으니 먹으라고 하더니 나를 이 사람들에게 보내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이 사람들 따라서 이제 가이사라,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 가족들과 그 하인들 주변의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베드로는 이제 예배를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 사람들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를 했는데 그때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한 그 기운이 그곳에 아주 충만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안수를 할 때 성령이 임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여러 가지 동기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가 서울역 광장에 가면은 예배를 하더라. 거기 목사님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은 천국 간다고 하더라. 그래서 오시는 분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은 또 다른 분은 거기 가면은 뭐 라면도 주고 먹을 것도 주더라. 그러니까 우리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거기에 가면은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심심하니까 한번 사람들도 보고 구경 한번 해보자 해서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면은 이 자리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자리에 다 오는 것도 아니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어머니들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사람은 하나님을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사실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목사들 설교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지만은 우리의 생각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고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의 보호자가 인도자가 되셔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를 받기 원하는 기도를 저하고 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드리시게 되면 여러분이 알고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임해서 정말 이상하게 교회 십자가만 봐도 은혜가 되고 기도를 하고 싶은 생각이 나고 찬양 소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들리고 목사님들 설교가 가슴에 와닿고 눈물이 나고 하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자, 따라하시면 됩니다. 큰 소리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가족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내 병을 치료해 주세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수 있는 초소를 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장반성 목사님, 장반성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다같이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저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더 천국을 얻을 자 되게 하라. 저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이 세상이 기뻐할 제물로는 내 건생과 보초를 못 면하리. 또 섬길 때 외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밥에 말래 먹고서 영생하라. 오늘 셈을 버리고 적게 오면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밥에 말래 먹고서 영생하라. 오늘 셈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예수님이 사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바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약속이에요. 구약의 약속, 신약의 약속이 다 같은 약속인데 바로 첫째 약속이 무엇이냐? 바로 메시아를 보내겠다, 구세주를 보내시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하는 것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니까 창세 전에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온 우주를 만들기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보내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것이 언제냐? 하늘과 땅과 만물을 만들기 전에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너와의 입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신다는 약속이 첫 번째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그래서 첫째 아담이 지은 죄와 모든 허물과 그 후손이 지은 죄를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저주를 받으시고 그리고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이 첫 번째 제일 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구약도 이 메시아, 신약은 오실 메시아,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런데 그 메시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저주를 받으시고 죄값을 받으시고 지옥가서 고통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이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시니 그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배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주의 세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의 세상을 애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주의 세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셔서 그분이 인간의 죄, 우리 죄를 지옥에서 받을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충격이 떠나면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실 주 사망 권세 모두 내게 세웠네.
예노님은 전사 돌을 옮겼고 넣으셨던 것은 비어 있었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다시 삭제득 사망 권세 모두 내게 지었네. 내 지은 죄 다 제세고 못 박혀 쏘서네. 웬일인가 웬일인가 그 사랑하셔라. 내 지은 죄 다 제세고 못 박혀 쏘서네. 웬일인가 웬일인가 그 사랑하셔라. 메시아를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이 예수님을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 약속은 뭐냐? 바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도 성령님이 충만해야 뜨거워서 전하고 예루살렘 가도 전하고 유다 땅 가도 전하고 사마리아 가도 전하고 땅끝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을 자랑하시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의 첫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고서도 아직도 두 번째 약속이신 제일 큰 약속이신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 하루를 가도 전도도 안 되고 많은 사람 만나도 전도가 되지도 않고 일주일 가도 전도가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예루살렘 가도 예수님 자랑, 유다 땅 가도 예수님 자랑, 사마리아 가도 예수님 자랑, 땅끝을 가도 예수님 자랑, 언제서 언제 어디나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 자랑이 나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약속을 믿고 있는데 두 번째 약속은 성령님의 충만함이 넘쳐야 바울같이 목숨 걸고 전도하고 베드로같이 전도하고 안게라서나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누구를 만든지 예수님 자랑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 날마다 회개하면서 성령님이 충만하여 내가 성령님이 충만한 데는 뭘 보면 하느냐? 내가 사람 만나면 전도가 되는가 보세요. 이 사람 전도하고 싶은가? 전도하고 싶은가? 전도하는 데 말이 나오는가? 그 성령님이 충만합니다. 근데 사람 봐도 전도가 되지 않고 하루를 가도 전도가 되지 않고 일주일 가도 전도 하나 못하는 것은 그건 정말로 허송세월을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 우리는 두 번째 약속, 제일 큰 2대 약속, 예수님 메시아를 보낸 것과 성령님이 충만하여 성령님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면서 성령님의 은사가 넘쳐서 예루살렘 가도 유다 땅 가도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 사랑 전도가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라세 절에 내 병명 받들어 이 복음 전하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복음의 길고 흥성과 힘을 다하여 이 복음 전하세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죄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라는 말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라는 말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그러므로 오늘부터 내가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전도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육포대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강하게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계보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 인들 성경에 세계라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정체성에 매우 중요한 것을 성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10번을 계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큰 사건이 있기 전에 반드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알아야 할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서 계보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약에 와서는 딱 한 번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를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앞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때 있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계보는 어떠한 계보인가? 오늘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 있는 그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계보는 믿음의 계보입니다. 믿음의 족보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른 거예요. 오직 예수만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고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간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다윗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약속을 믿고 믿음의 실천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이긴 승리자인 것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니 해도 믿음의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돈 많이 못 벌어도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을 믿느냐,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계보에 족보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계보는 어떠한 것인가? 차별이 없는 계보입니다.
세상의 족보들은 차별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그 족보에 오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주신 이 계보에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무슨 훌륭한 일을 해서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믿음만 있으면 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여인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거기에 가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그리고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루시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있습니다. 이름은 없지만은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이름을 감추고 그 등장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정말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도덕적으로 이 세상에서 정말 용서를 받지 못하는 추악한 일들을 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어서 대취급을 당하는 여인이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구원을 받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복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그 계보는 어떤 계보인가? 그 1장에 보면 낙고라는 말만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작심을 하고 있다가도 재미가 없어서 뭘 이렇게 많이 낙고 하느냐 이렇게 하지만은 여기에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창세기 5장에 보면은 6장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홍수 심판이죠. 그 전에 아담의 계보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아담의 계보에는 아담이 오래 살았습니다. 930세를 살았지만은 죽었고 그랬어요. 죽었고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인데 969세 살았다가 마지막에 죽었고 그랬어요. 아담의 이 족보에는 죽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죽는다, 죽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마지막에는 죽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계보에 오른 분들은 죽음이 없습니다. 다 낳고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계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잠깐 살다가 떠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생명책에 오르는 계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오늘 현재의 고난을 견디고 참고 나갑니다. 정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또한 힘차게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바라보며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재림 때 주님이 오실 때는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테너 고태희 형제의 찬양을 다시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찬양을 은혜롭게 잘 들으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니 살던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아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거나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넘치고 말하랴 사랑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아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아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도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도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도태현 패너입니다. 아현 선결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임영석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수 보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왜 우리가 예수를 꼭 믿어야 됩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구세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내생의 문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구세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여러분들이 꼭 예수 믿어야 할 이유는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죄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죄를 짓는 영혼은 죽을지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죄덩어리로 태어난 인간들입니다. 죄악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일생을 이리저리 불안스럽게 방황하다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값으로 주고 지옥의 불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저주받은 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기의 힘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일생을 고행을 하고 자선사업하고 도를 닦아도 죄의 짐을 벗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승원 일생 평생을 고행을 했습니다. 도를 닦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임박했을 때 외친 말이 나의 죄는 태산보다 더 높도다. 나는 이제 죽어서 부천 지옥으로 떨어지노라. 비명을 지르며 갔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힘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흑인이 1000번 만번 목욕을 해도 검은 피부가 하얗게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일생 고행 자선사업 도를 닦아도 죄를 벗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어지는 비결, 죄를 씻어버리는 비결은 성경 말씀 외에는 기록된 데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받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고귀한 하나님의 피가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졌습니다. 그 피가 우리 죄를 씻어내는 특효약, 능력 있는 특효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아멘.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속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의 피, 하나님의 피, 그 피에 목욕하기만 하면 죄의 때가 일순간에 하얗게 씻겨집니다. 내 말이 아니하여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의논하자. 너희의 죄가 피와 같이 묽어도 양털같이 시게 씻어주리라. 너희의 죄가 먹장두름처럼 새까매도 흰눈같이 씻어주리라. 여러분들이여, 세상에서 제일 큰 죄를 지은 죄인, 일생 동안 살인죄, 간음죄, 온갖 죄를 지은 죄악의 화신, 죄덩어리 같은 인간이 있었습니다. 그가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오. 예수님의 말씀인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죽기 일보 직전에 흉악한 살인강도가 예수의 피로 목욕을 하니까 깨끗하게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씻김을 받았습니다.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근본 교리가 무엇이냐?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든지 과거는 묻지 않는다.
일생 죄를 짓고 죄를 또 지은 죄덩어리 괜찮습니다. 죽기 전에만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목욕하면 씻으면 죄가 깨끗이 씻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복음이라 기쁜 소식이라 세상에서 제일 기쁜 소식,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사형수에게 사면령이 떨어졌다는 특별 사면령이 기록된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모르고 예수 믿지 않다 몰라서 지옥 가면은 태평양에 사는 물고기가 그 많은 물 속에서 목말라서 갈증으로 죽는 것보다 더 억울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고 몽땅 죽을 때 천국 들어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윤광재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몹시 춥지요? 그동안 추운데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을 읽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 다같이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눈 감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서울역 광장 앞에 나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그 믿는 성도들 아전한 소식은 성령이 하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